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고 있던 길의 방향, 가려고 했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출발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것은 다시 본질로, 다시 근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유턴입니다.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탄성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회귀하는 것입니다. 연어가 치어일 때 바다로 갔다가 다시 모천으로 회귀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본질과 근원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돌아간다는 것은 계속 진행하려는 것을 중단하는 것, 영어로는 give up, 포기하는 것입니다. 중단하고 포기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감 안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던 길을 중단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고,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단절하고 끊어내야 돌아갑니다. 버려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돌아갈 그것이 더 낫고 더 좋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기도 하지만 돌아가야 하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고 싶은 바램보다도 돌아가야 하는 필요가 더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참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얘기들을 제쳐놓고라도 예를 들면 우리는 거울 앞에 비친 우리 몸매를 보면서 옛날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느끼는 바와 같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먹는 음식의 양을 조절하고 식단을 바꾸고 땀 흘려 운동을 해도 단기간에는 못 돌아가요. 그리고 한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조금 되돌려 놨더니 잠깐만 긴장을 늦추면 다시 돌아가죠.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으로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것은 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돌아가는 것이 살고 죽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면 힘들어도 돌아가야 합니다. 더구나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목숨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패망하게 된 것은 불의와 탐욕,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와 심판으로 바벨론의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이방인의 지배를 받으며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존귀함을 잃고 낮고 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역사를 반추해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한 번만 드려보면 좋겠다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영혼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런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찾으려 한다고 해서 발견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인간이 찾으려고 할 때 찾아지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원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노출시켜 주실 때, 자신을 드러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한 영혼, 목마른 영혼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이 있고 난 후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시는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800km 떨어진 저 멀리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 하늘 천국에도 하나님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 바벨론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애써 노력해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되시려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지시려고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언제나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범죄하여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중에 찾을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하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중에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하고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오늘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심리적인 돌아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돌아가고 그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신의 각성, 깨달음 아래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감은 매우 의지적인 행동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불의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이전에 행한 악한 일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버려야 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심리적인, 정서적인 돌아감과 함께 영적인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절대잣대로 회귀한다는 것은 말합니다. 이 영적인 돌아감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과정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아감은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의 찌꺼기를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되는 돌아감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돌아감입니다.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살아가는 돌아감이지요. 그러려면 악한 길을 버려야 하고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길이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속이고 짓밟은 모든 일이 악한 일입니다. 불의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한 모든 생각이 불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생각, 이웃을 미워하고 업신여긴 생각이 불의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불의한 것이죠.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뭐 달라질까요? 포로 생활이 끝날까요? 자유를 얻게 될까요? 예전의 지위와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부요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 그것도 다 좋습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더 근원적인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악한 길을 걸었고 불의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단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신다는 건가요?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온갖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렇게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정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악행과 불의한 일들은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꼭 치르고 싶다면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값은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하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오늘 지금 돌아가십시다. 죄는 우리가 짓고 악은 우리가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우리가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만 한번 부르면 바로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보물찾기를 하는데 보물 쪽지가 아주 큼직하게 그리고 눈에 금세 띄는 곳에 끼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곳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은혜 베푸실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사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그러운 용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2024년 VIP 초청 전도주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로 정하였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진행한 한국인의 종교 현황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에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은 63%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인의 비율은 16.6%, 720만 명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16.6% 중에서 4.4%, 약 192만 명은 출석하는 교회가 없는 교인입니다. 소위 가나안 교인입니다. 가나안 교인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이 외에 기독교 신앙을 아예 저버린 사람들도 많죠. 무종교인 63%를 비롯하여 이 영혼들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고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미온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 9월 26일 미국의 교회 성장 컨설팅 기관인 처치 앤서스에서 발표한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처음 교회에 나간 계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41%가 누군가의 초청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41%가 다른 사람의 초청으로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권면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초청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권면할 분들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전도 매뉴얼 안에 보면 VIP 전도 대상자를 적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전도 대상자 작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가을 여호와께 돌아가는 생명의 축제, 구원의 잔치를 여십시다.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지, 이웃과 동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권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너그러운 용서하심을 힘입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였고 게을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가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권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사랑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구원받는 역사, 영적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